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향을 떠난 지 10년이 지나 나오미는 정말 어려운 발걸음이지만 결국에는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베들레헴에 들어갔을 때 그 온 베들레헴 성읍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떠들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나오미의 얼굴을 알아봅니다. 10년이란 세월이 길기는 하지만 또 성인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마을 주민 중에는 10년 전 그 기근 때 살기 위해 이민을 간 그 엘리멜렉 집안에 대해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평범한 가정이 아니었고 베들레헴의 유지였기 때문에 더 기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놀랐죠. 나오미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 스스로도 말하고 있지만 나오미가 베들레헴 떠났을 때는 풍족한 모습이었으나 돌아온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나오미를 보면서 고향 땅 베들레헴에 함께 하였던 여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가 나오미냐? 다시 말해서 시온 성경에 보니까 너 정말 나오미냐?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의문사가 아니지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감탄사이며 탄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네가 정말 10년 전에 이곳을 떠났던 그 나오미가 맞느냐? 도대체 왜 이렇게 심하게 망가졌느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네 모양이 이리도 처량하냐? 네 남편은 어디 갔고 네가 있던 두 아들 다 어디 있느냐? 기쁨이라고 불렀던 너는 도대체 어디 가고 왜 이렇게 망가지고 부서져서 돌아왔느냐? 그런 뜻이죠. 안타까워하고 수많은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자 20절에서 나오미는 더 이상 자신을 뭐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느냐?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고 있죠. 나오미는 기쁨, 희락 그런 뜻인 반면에 마라는 괴로움, 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나오미는 이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하며 자신의 심정이 얼마나 슬프고 괴로운지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만 놓고 보면 참 슬픕니다. 만약 우리 자신이 이런 나오미라면 어떨까요? 나갈 때는 떵떵거리며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숨어 들어오다시피 하는 모습 아닙니까? 아마 슬프고 자기 자신에게도 아마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의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에서 이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그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징벌하심을 깨닫는 나오미를 봅니다. 나오미의 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마옴이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하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20절에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서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꼭 붙이죠.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말씀을 열심히 봐서, 내가 전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야 라고 가끔씩 영광 아닌 영광을 자신에게 돌립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중요한 것은 그 모습 속에 겸손함의 모습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다가 일이 급변하게 변하여 어려운 처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나오는 그 자체를 꺼리끼게 됩니다. 그렇게 떵떵거리고 그렇게 자랑하던 내 모습이 어려운 처지 망하고 실패하게 되면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교회에 오는 것을 꺼리는 모습들, 잘 될 때는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신앙 이야기도 많이 하던 사람들이 일이 안 되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일체 접어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나오미는 달랐습니다. 자신이 망하여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을 하나님과 연결하고 있어요. 성공이뿐만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연결하고 있어요. 물론 그녀가 이 자신의 괴로운 상황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나오미의 말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1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라고 되어 있어요. 나오미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실패가 뭐죠? 그 잘못함이 뭐죠? 기업을 떠나 이방 땅 모압으로 간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그냥 땅입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부어주신 약속의 땅이며 이 땅 가운데 주님 주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그 땅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한 나라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한 민족 개개인에 주어진 하나님의 기업이며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났다니요. 사사시대입니다. 때로는 그때에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로 기근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그 기근 가운데 놓치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재물과 재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유지하기 위하여 또 잘 살기 위하여 모압 땅으로 떠난 것, 그거 어떻게 잘못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것을 깨달은, 그리고 하나님께 그 징벌이 이 일로 인하여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의 모습.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은 그것을 깨닫게 하셨고, 깨달은 나오미는 솔직하게 고백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자가 뭐가 좋아서 기쁨이라는 이름을 불릴 수 있겠습니까? 그저 쓰고 괴로운 자라고 불러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 더 나아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잘못된 일은 전부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시기가 맞지 않아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운이 없어서, 또는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라든지, 대개는 원인을 자신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기 마련입니다. 열심히 핑계거리를 찾고 남 탓을 한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아담과 하와에서 우리는 극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에 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는 물음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한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와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이거는 하와만 핑계대는 걸까요? 아니지요. 누구에게도 원인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원인은 돌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왜 하와를 주셔가지고 저에게 이런 죄를 범하게 만듭니까? 하나님한테 원망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요, 하룻밤 길게 자고 아침에 눈을 딱 뜨니까 자기 옆에 누가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하와가 다소곳이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전문 용어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 성구를 가지고 고백할 때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와와 다닐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행복하고 즐거우지 않았겠습니까? 한 번씩 예상입니다. 나 잡아 봐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함께하고 즐거웠던 세월을 다 지워버리고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 멋진 고백의 말들, 그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하와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당신만 안 만났더라면, 내가 내 옆에 줄 서 사람 되게 많았는데 왜 하필 당신을 만나서. 살다 보면은 이런 말에 대해서 얼마나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서요? 아니에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자신의 잘못을 왜 보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다 이유가 그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사명과 소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제 아이를 비행기 태운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 잘 아시죠? 비쌉니다. 제 발 위에 올려서 높이 태우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더 높이. 제가 그랬습니다. 아들아, 여기가 한계다. 근데 제가 모르고 실수로 아들을 떨어뜨렸어요. 웁니다. 괜찮냐? 아빠가 비행기 타서 그렇잖아. 제가 어떻게 할까요? 미안하다 그랬을까요? 속이 우라통 터질까요? 그렇게 태워줬는데 자기도 위에서 좋다고 막 흔들다가 제가 균형을 못 잡아서 떨어진 건데, 아빠가 비행기 태워줘서 떨어졌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와도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뱀이 자신에게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해서 먹었다고 합니다. 누가 만들어 놓은 뱀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뱀이. 하와도 자신이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유혹한 뱀에게 핑계 돌리고 만든 하나님께 핑계를 돌립니다. 다시 말해서 왜 쓸데없이 하나님 뱀 만드셨어요? 저는요, 감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감히 하나님이라면 열불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자꾸만 누구 때문에, 그것 때문에 라고 자꾸 짚어 올라가잖아요. 좀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 왜 세상을 만드셨어요? 라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고 우리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셨는데, 하나님, 나중에 결국은 우리는 남 탓하는 거, 이 환경 탓은 뭐냐면은 만드신 하나님, 이 창조 자체를 우리는요 원망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어리석은 대답을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도 하와도 그랬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은 그 핑계거리를 찾는데, 나오미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지금 하나님께 징벌받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에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자에게 그 죄를 묻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20절의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자에게 오히려 깨끗게 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령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고백할 때 언제나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바보는 방황을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여행을 한다. 바보는 방황을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여행을 한다. 성경의 단어와 동일한 의미 있는 그 단어를 넣어서 해볼까요? 바보는 방황을 하지만 현숙한 사람은 여행을 한다. 나오미는 바보였습니다. 방황하며 목적을 잃은 사람처럼 헤매었습니다. 방황하는 사람은요, 길을 모릅니다. 진리를 모릅니다. 진정한 생명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영원한 생명, 그 천국에, 그 길에 그것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바보예요. 제가 한때는 그 바보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보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보라는 의미를 알고 난 다음에 내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닐까. 제가 이것을 어디서 보았냐면, 다만 전도 지난 월요일 때 예배를 갔다가 그 민원실 옆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볼일을 보다가 고개를 딱 들다 보니까 이 구절이 딱 있는 거예요. 덤으로 얘기하자면 그 옆에는 뭐가 있을까 궁금해서 또 봤습니다. 생각한 것을 가르치지 말고 생각하는 것을 가르쳐라. 뭐지 말이죠. 아무튼지요, 제가 그 구절을 깊이 새기고 함께하는 우리 예배드리는 형제들에게, 이 제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방황을 끝냅시다.
주님 몰라서 바보처럼 살아왔던 지금까지 방황 다 끝내고 이제 우리 함께 여행을 합시다. 주님 만나는 여행, 또 주님과 함께하는 여행을 합시다. 제가 그렇게 목 놓아서 그들에게 외쳤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방황을 그치지 못하고 그 방황 속에 혹시 살고 있습니까? 바보예요, 바보. 현명한 사람, 현숙한 사람은요, 목적지가 있는 여행을 합니다. 즐겁습니다. 모든 게 아름답습니다. 모든 게 새로워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여행은요, 모든 것이 새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가운데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룻은요, 나오미의 가정을 만나기 전에는 방황하였지만 이 가정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여행 중에 있습니다. 잠언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러분, 바보처럼 살지 맙시다. 정말로 현명한 사람, 그 현숙은 주님부터 온 거,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기쁨의 여행, 즐거운 여행,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여행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나오미는 방황을 끝내고 기쁨의 여행길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오미와 같은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의 징벌로 인하여 마라의 상태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그 징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왔는 것처럼 징벌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련 앞에서 도망치지 맙시다. 핑계를 대며 도망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징계는 멈추지 않고 우리를 쫓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지 못하고 우리를 알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피해 숨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도 자체가 우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속히 주님 앞에 나와 자백하며 주님 앞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바로 이 헤세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보겠습니다. 본문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때, 지지난 주일 오전 예배 때 나누었던 것처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고 실행하는 단계를 거쳐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을 저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로서는 정말 창피하고 무릅쓰고 가야 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나올 때는 풍족하게 나왔는데 지금은 빈손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21절 볼까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물질을 포기 못해서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놓지 못해서 유지하기 위하여, 더 가지기 위하여 떠났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오미를 살리기 위하여 비게 만드셨어요. 금이 한양이란 말이 있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 성공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래서 고생하다가 성공하면 때로는 관복이나 멋진 차를 타고 돌아오면 환대받는 것이 이게 사람들의 일반적 생각입니다. 저는요, 조금은 두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입시가 끝나고 누구누구 아들 서울대 입학, 누구누구 아들 스카이 중에 한 대학 입학, 그 현수 막 저는 안 봤으면 좋겠어요. 실패한 사람은요, 평생 고향을 등지고 사는 경우가 많아서 돌아가지 못하여 명절 때마다 울며 전전긍긍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예전에 어디 글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아주 시골에 그 아들이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고 정말 삐까뻔쩍한 외제차를 타고 온 거예요. 부모님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 쓰러진 집 앞에 번쩍이는 외제차가 딱 서 있으니 동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삼삼오오 와가지고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잠깐 자리를 빈 사이에 조금 아는 이웃집 할매가 주책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에이, 이걸 렌트카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렌트카 넘버가 어떻게 됩니까? 하, 호, 허 뭐 이리 있죠. 그 차에도 그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무릎을 탁 치면서 조용해라, 아무 말 하지 마라. 아들이 떠날 때까지 아무 말하고지 않다가 아들 떠날 때 손에 쥐어줍니다. 무엇이 쥐어졌느냐? 이 어머니가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키웠던 그 채소를 팔은 돈, 그 흙 묻은 돈을 쥐어주면서 아들아 올라갈 때 밥 한 끼 해라, 그리고 열심히 힘내어서 살거라 라고 보내주더랍니다. 그 아들은 받을 때 어떤 의미인지 그제서야 알고 돌아가는 길에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열심히 살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참 그런 것 같아요. 무언가 보여주기 위해서, 무언가 보여주기 위해서. 나오미가 이 고향인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거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행동에 우리는 초점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나오미도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을 거예요. 차마 이 고향으로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고향에 가도 이가 나오미냐는 그 말 알고도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가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기업의 땅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기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이 상징적인 의미.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은혜의 땅, 약속의 땅 아닙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고향, 우리가 보여주는 흙이 있는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 전에 돌아온 거예요. 창피하다고 쑥스럽다고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돌아와야 할 그 하나님 전 앞으로. 누가복음 15장에 이 상황을 잘 이해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죠. 정말 나쁜 놈이죠.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그래요. 아버지, 유산을 주십시오. 근데 이 아버지도 참 착한 아버지인지 마음이 약한 아버지인지 유산을 줍니다. 이렇게 받은 그 재산을 알차게 쓸까요? 허랑방탕하게 씁니다. 술 먹고 온갖 찌드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 나갔을 때, 다 빈손이 되었을 때 그제서야 빈 주머니를 보게 되지요. 얼마나 비어 있으면 밥 먹을 사 먹을 돈도 없는 거예요. 어느 집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달라고 합니다. 돼지를 치고 그날 밤 피곤에 찌들어 돼지 울음소리를 듣고 하늘을 쳐다보는데 잠깐만 눈 감아도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거기만 있었더라면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어떤 마음으로요? 그래도 그 마음속에 뻔뻔함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종이 되더라도 돌아가야겠다, 돌아가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화이지만 돌아가니까 누가 제일 먼저 그를 맞이했습니까? 집 지키는 개입니까? 짐승이에요? 아닙니다. 아버지예요. 나가는 그 길로 아버지가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그 삶은, 그 잠은 잘 지내고 있을까? 노심초사할 때 저 아들이 멀리 돌아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며 껴안아서 울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종으로 사용해달라고. 어디에 네가 종이고 내 아들이지 않느냐? 네가 돌아오면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그날 그 무엇도 없었을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잃어버린 한 영을 돌아오게 되면 어디에 잔치가 있습니까? 천국 잔치가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모습이라 하더라도 힘들어도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님,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 혹여나 어떤 분에게 신방을 갔을 때, 누가 만났을 때에 힘들고 어려운 그분에게, 그분들이 아이고 뭐 조용해지면 갈게요, 좀 정리되면 갈게요, 안정이 되면 갈게요 하시는 분들 있지요. 그분들에게 네 그렇게 하세요 라고 돌아서지 마세요.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외쳐주세요. 지금이라도 돌아와야 더 안 망한다.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와야 네가 더 산다. 지금이라도 주님께 돌아와야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다. 나오미의 결심이 바로 이런 결심이에요. 설령 사람들이 자신을 손가락질 한다 하더라도 돌아가야만 할 곳, 그곳을 어딘지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어떤 수모를 겪더라도, 그 어떤 조롱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살 길 바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소문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살 길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살 길이 있다면 우리는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다른 길은 절대 없습니다. 다른 길은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아멘. 어릴 때 한 번쯤 어릴 때 조금 불러본 찬양이지요. 여호와 외에 살 길이 없고 그러니 무조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물론 아버지 집에서 나가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거겠죠. 아무리 기근이 왔다 하더라도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모압으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때로는 알면서도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어리석을 때가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비록 그런 부족함이 있더라도 돌이켜야 할 때는 돌이켜야 합니다. 창피하다고, 부끄럽다고, 또는 염치 없다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난간이 있더라도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나오미에게서 이것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의 징벌임을 알고 죄를 고백하는 나오미, 그리고 그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그 길을 돌이켜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나오미. 오늘 우리가 이 나오미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들었죠. 요양병원에서 한 2년 동안 예배 드렸을 때에 그 계신 어르신들, 이전에 권사님, 지사님 분들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떠나지 않는 겁니다. 제가 룻기서를 나누면서 늘 말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나오미는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3,000년 전 가까이 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조명하여지고 보여지는 그 인생살이를 보면서 우리도 나오미와 별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그 일들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그 가운데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지는 그 약속의 과정을 보았을 때에 우리도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살아있는,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 보십시오. 22절을 보면 이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도착하였다고 합니다. 무언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질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풍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이런 또 다른 기회가 열릴 줄 믿습니다. 방황 이제 끝냅시다. 진정한 기쁨의 여행 다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할 때도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예수는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주님 의지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